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오늘은 성요셉 대축일입니다. 요셉 성인의 삶은 성경에서 침묵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하느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접는 모습으로 그분의 성덕을 표현합니다. 성덕이 뛰어날수록 하느님을 제대로 압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 큰 인물인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느님과 허무한 인간의 차이를 안다면 세례자 요한처럼 또 성요셉처럼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 성인께서는 그것을 침묵 속에서 묵묵히 순명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은 하느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성인의 기도는 힘이 있는 것이고 대데레사 성령께서 인정한 전구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요셉 성인의 전구의 힘을 알기에 성 요셉의 해로 선포하시면서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 성인의 겸손과 충실함이 무슨 보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요셉 성인의 덕행을 따라하면 무슨 보답을 받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 갚음을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고 여기에서의 삶은 타향살이입니다.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서 하느님은 갚아주시고 그 영원한 세상의 문이 열릴 때 갚아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 성인의 임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겠지만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아마 인간 중에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으신 분이 요셉 성인이십니다. 성요셉 성월 기도문에도 나오듯 임종자를 보호해주고 임종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대표적인 성인이 되신 이유도 누구보다도 행복한 임종을 맞으셨기에 그분에게 임종자를 보호하고 기도해 주시도록 주보로 맡기신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언젠가 반드시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간보다도 중요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결정되는 시간. 이 중요한 시간을 준비하는 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이 중요한 시간을 준비하지 않는 게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는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가 해야지 하고 미루겠지요. 마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조금만 이따가 하자. 요것만 끝내놓고 하자고 하면서 미루면 그건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우리는 임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모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 대해서 성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바치는 기도는 내가 크게 기뻐하며 귀를 기울이는 간청이고 내가 늘 들어주는 기도이다. 나는 내 자녀들이 죽을 때 엄마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있지만 봉헌한 이들 곁에는 특별히 가까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성모님에게 봉헌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이 미사 중에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성모님, 저와 저의 모든 것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봉헌을 자주 갱신하십시오. 그러면 봉헌한 이들 곁에는 특별히 가까이 계셔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죽을 때 너희 곁에 있으며 내 엄마다운 팔에 너희 영혼을 받아 안고 사심판을 받도록 예수님께로 데려간다. 엄마 팔에 안고 예수님께로 심판을 받으러 데려갈 때 이때 내 순결과 애덕의 옷을 입혀주면서 어딘가 흠이 있는 부분은 서둘러 닦아줌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 성인의 임종 은총은 평생의 충실을 통해서 얻게 된 열매입니다. 말만 많은 오늘날 더욱 절실한 덕행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요셉 대축일인 오늘 성요셉 성인의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는 모든 사람에게 전대사를 허락했습니다. 미사 전에 기도 바치셨죠. 그러면 보통 조건만 채우면 됩니다. 미사와 영성체 고해성사 교황님의 지향대로 주무경 바치는 거. 사족이지만 전대사의 요건을 좀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대사는 외적인 조건이 있고 내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만 갖추고 전대사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외적인 조건은 앞에 말씀드린 교회가 정한 것들을 행하면 외적 조건은 채워집니다. 하지만 내적인 조건도 채워져야 전대사가 가능합니다. 내적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전대사가 아니라 한대사에 머물게 됩니다. 내적인 조건이 뭡니까? 소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에 대한 집착을 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게 내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모든 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전대사의 외적인 조건들을 수행해야 외적, 내적 조건들이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전대사를 연옥 영혼들을 위해 양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연옥 이야기 중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임종을 맞을 때 빛나는 영혼들이 임종자에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천국에서 내려오는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은 이 임종자가 살아있을 때 전대사를 양도했던 연옥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전대사를 양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임종 때, 우리의 임종을 도와주러 빛나는 영혼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현세와는 다르게 현세에서는 배은망덕이라는 게 있지만 하늘나라에 살고 계신 그 빛나는 영혼들에게는 배은망덕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꼭 은혜를 갚으러 오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삶, 이게 재미없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요셉 성인께서 사셨던 그 삶이 영원한 세상을 웃으며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삶이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기쁨과 만족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삶을 현세에서 살았던 부자는 영원한 세상이 시작될 때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압니다. 성요셉 대축일인 오늘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해 하늘나라 입성에 성공하신 성인들의 삶을 본받기를 결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